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가인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 뜻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왔으니 먼 걸음이 나왔으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안 듣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그냥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가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가 있어요. 사무엘을 부를 때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야, 사무엘아, 또 이사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항상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늘 들을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번째 주인공은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에게 갔어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그래? 그럴 리가 있나? 하고선 셋이서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얼굴을 싸고 있던 그런 두건은 저쪽에 있고, 예수님 몸만 없는 거예요. 몸만 없는 거예요. 저쪽에 있고, 죄송합니다. 저짝에 있고, 그러니까 웃네. 우리 저 충청도에서는 저짝이라고도 합니다. 충청도 저짝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야 신기하다 하고선 성경에 보니까 각각 자기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도 자기 집으로 가고 요한도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무덤가를 아마 헤집고 돌아다녔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천사는 못 봤네요. 근데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캄캄한데 이제 새벽이 이제 막 밝아오지만 환하게 비쳤을 거 아니에요. 흰 옷 입었으니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누군가가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것 같아요. 천사에게 관심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니는 동산지기, 무덤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산지기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뿐이었어요. 다른 것은 일절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모습으로 드린다면 은혜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뒤통수 보지 마시고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그거 보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그 영상으로 보시면서 저를 한번 칭찬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항상 넥타이가 똑바로 져서 좋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삐뚤어졌대요. 그게 신경 쓰이는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진 것만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똑바로진 게 좋다고 하는데
넥타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도 필요 없었어요. 동산직인이 누구도 다 필요 없었어요. 오로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니 이 부활의 첫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먼저 보여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서 울고 있으면서 예수님만 찾고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도 전에 그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70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무리도 있었는데요, 이 70인 제자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이 북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 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인 줄 모릅니다. 주님이 일부러 변장을 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전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모습을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이유는 눈이 가리워졌대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몰라요.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져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왜 눈이 가려워졌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슬픔에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머물러 섰어요. 왜 슬퍼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바라고 하는 이가 얘기를 합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슬픔에 잠긴 거예요. 그 슬픔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겁니다. 이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3명의 제자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자빠져 잤을까요? 자빠져 잤어요. 자빠져 잤어요. 잘 때 이렇게 서서 안 자잖아요. 자빠져 자니까 자빠져 잤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누가는 이들이 잠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왜 잠들었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대요. 슬퍼서 잠이 들었대요. 마태, 마가는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이들이 슬퍼서 잠이 들었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걸 순환 예고입니다. 그 순환 당할 것을 몇 차례 예고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년주일쯤 돼서 성만찬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느꼈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떠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슬퍼서 잠이 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잠들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인생 격언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지하드 압델 루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레바논 출신인데 미국의 금융 투자자예요. 경제전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월가에서 그 돈 수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말아요. 행복할 때는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 이거 줄게. 다 줘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줘버려. 그런데 항상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공수표를 남발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라. 잠시 화를 누그렸다가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났을 때 스스로도 제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떤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화가 났을 때는 답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슬플 때 결심하지 말아라.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내가 이딴 놈 다시 쳐다보지 않겠어. 내가 남자는 쳐다보지 않겠어.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표출할 수 있는데 감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저희 지방의 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한 10년 사역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오랜 고민하고 갈등 속에 있다가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사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이 사임에 임원들이 이렇게 멘붕이 왔는데, 근데 그분의 성향을 봤을 때 이런 결정에서 그렇게 합시다 이런 분이에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좀 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해도 될 만한, 물론 오래 생각하셨겠지만 어떤 그 순간의 그런 말들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했다면, 야,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할게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 참, 저런 놈하고 그것도 내 형도 아니고 동생한테 죄는 받고 난 안 받고, 거기서 시기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예배드리면서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난도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가 가려지죠, 눈이 어두워지죠,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따라합시다. 낙심에 눈이 가려졌다. 뭐 때문에요? 낙심입니다. 이들이 낙심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뭐 했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들과 틀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의 꿈이 사라져 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의 죽음을 깊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만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내 계획과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순전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죽어버렸네. 내 계획과 달라져 버렸네. 그러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그 일에만 계속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 가 있고, 거기에 내 계획도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주님이 계시고 말씀하셔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슬픔의 눈이 가려졌고, 두 번째 낙심 때문에 눈이 가려졌다면,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심에 눈이 가려졌다. 뭐 때문에요?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신 없다졌다, 이거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뭘 경험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걸 봤거든요. 그걸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실 일보다 내가 했던 경험이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눈이 가려진 것은 내 조그만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때문에 옆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이 두 사람이 안타까웠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어요.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이 미련한 놈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성경에 약속했던 것들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어요. 더디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거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자기들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줘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 같았으면 그냥 떠나버릴 텐데 주님이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다음에 보겠지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때부터 보였는데 그때는 또 예수님이 사라진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생각과 계획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 곁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